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저희들이 느헤미야 이제 2장의 말씀을 느헤미야 2장 5절부터 10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약간 2주가 지나서 다시 이 느헤미야의 배경을 약간 좀 기억해 본다면 아마 이 정리는 계속해서 반복될 예정입니다. 13장 동안에 계속해서요.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남유다였고요.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예. 모르시면 꼭 저거 제가 프린트해온 그 인쇄물 참고하세요.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분열 왕국 중에서 남유다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지죠. 근데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약간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명칭이나 남유다가 왜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은 왜 북이스라엘인지 일단 북과 남은 위아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거고요. 북이스라엘이 왜 북이스라엘이 됐냐면 우리가 솔로몬까지는 잘 압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의 왕은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아들이 바로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게 아니고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로보암 쪽으로 이제 붙은 거죠. 그래서 그쪽에 있었던 지역이 바로 북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지어졌죠, 이름이. 그래서 이게 둘 다 독립된 왕국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수도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각자가 이제 나라가 분열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습니다. 네, 사마리아. 여기서 잘 나오는 게 바로 사마리아죠. 반면에 이제 남쪽에 위치한 남유다는 이제 다윗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조금 하나님의 역사에 정통성을 갖는다고 평가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튼 둘 다 망했어요. 예.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망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네. 그리고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절은 바벨론 다음 나라입니다. 바로 어디냐면 페르시아입니다. 네, 페르시아. 그래서 계속해서 바사 아니면 페르시아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이 이야기들이. 그래서 약간 좀 찾아보니까 이 페르시아의 정권을 약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초대 왕이 고레스고요. 우리 페이지에 있어요. 그 인쇄물에. 두 번째는 적혀지지 않지만 캄비세스 2세라는 사람이 고레스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 다니엘서에 나온 다리오가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크세르크세스, 바로 영화 300의 주인공입니다. 크세르크세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성경의 용어로 하면 아하수에로죠. 아하수에로. 그 다음 그 이유가 바로 적어놨지만 발음하기도 되게 힘드네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입니다. 이때가 이제 느헤미야가 섬겼던 왕인데 고레스 덕분에 남유다가 덕분에가 아니죠. 고레스 덕분에 여튼 덕분에가 아니고 고레스에 의해서 망하죠. 망하지만 고레스 덕분에 이 유다 사람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인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한 전쟁을 이겼는데 나라가 망했고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포로가 된 거고 바벨론은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이긴 겁니다. 이겼을 때 당연히 이 포로들한테 자유를 주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고레스라는 그 초대 왕이 행합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래요. 이것마저도 되게 이 사람들한테 감격스러운 일인 거죠. 남유다는 이미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니까요. 실향민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레스부터 이제 시작해서 아닥사스다까지 왔을 때 가장 크게 중요했던 사건이 두 개입니다. 그건 뭐냐면 성전이 무너진 것과 그 다음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생각해 보면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의 증거가 바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짐. 그러니까 이 일을 보고 남유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에 대한 이해는 철저히 이 민족과 신이 같이 결부되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이 강하면 신이 강한 겁니다.
민족이 약하면 신도 그에 따라서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다가 이 성전이 무너지니까 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하다. 하나님은 형편없다. 하나님은 볼품이 없다. 자기 백성들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약하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요. 그리고 이건 무려 유다 사람들 역시 그렇게 생각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열망이 남달랐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성전만 지어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처지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처지죠? 포로입니다. 포로. 그러니까 성전을 함부로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마음껏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놀랍게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가래요. 고향으로.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그리고 심지어 성전을 지으라고 독려해 주기까지 합니다. 물자도 대줘요. 성전을 짓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근데 오늘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세 번째 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까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닥사스다 시대 때 20년 때 통치 20년 때 1장에 그게 딱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장과 2장의 그 시간 차이가 무려 4달이지만 느헤미야가 했던 행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였어요. 기도요. 바로 자기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야로 기도하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장인데 이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개월 동안 기도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열심이 있으면 약간의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솔직히 좀 읽어보면 그렇게 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전혀 이 기도에 무시하신 게 아니고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2장이 그걸 아주 잘 나타내는데 아마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많이 안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장 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표정이 좋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 나라를 위해서. 좀 솔직히 말해서 4개월 동안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지치죠. 충분히 지칠 법합니다. 아마 그게 자기 얼굴에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물어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는 이러한 조항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남유다는 멸망했고 이 포로들은 페르시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속국이고 포로예요. 근데 그 중에서 유능한 몇 사람들을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몇 사람들을 관리로 임명합니다. 남유다인들을. 그럼 당연히 일을 시키면 이 사람들을 뭐 할까요? 페르시아는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그러니까 이런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보고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이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근데 성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간 좀 이게 관점을 넓혀야 되고 약간 역사적인 정황이라서 그런데 좀 이건 저도 약간 좀 이해가 되지 못할 부분이긴 합니다. 아닥사스다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라고 2장에 허락해 주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아닥사스다가 성전도 재건하라고 전에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아닥사스다의 업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라고 허락해 줘요. 근데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시기가 약간 텀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해 주는데 중간에 그걸 막아요. 다시 하지 말라고 자기 스스로 허락을 해주고 그걸 다시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아닥사스다 왕 주변에 남유다가 이렇게 하면 회복되면 페르시아를 이길 수도 있고 페르시아를 섬기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가 중간에 중지를 시켜버립니다. 못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기적적으로 다시금 짓게 됩니다. 그 포인트물에 보세요. 방해가 있어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다가 다시금 딱 지어집니다.
성전이 다시금 지어져요. 그리고 와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 들었단 말이에요. 아닥사스다가 행한 그 일을 알아요. 성전을 재건하게 해줬지만 아닥사스다가 방해를 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지금 이 아닥사스다 앞에서 물어봤는데 말을 잘못하면 반역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지금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 2장 4절이 딱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한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건 지금 침묵기도를 의미합니다. 네, 침묵기도. 그 다음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이제 5절부터 이제 10절의 말씀이죠. 아주 짧은 순간에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금 기도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짧게 기도했는데 5절부터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그러지만 아닥사스다에게 요구한 구절이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솔직히 짧은 기도치고는 많은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시간 내에 아니면 갑자기 말해보라니까 말한 게 아닙니다. 이게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문제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고요. 만약에 아닥사스다에게 말할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말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절이 바로 끝나자마자 5절부터 8절까지 정말 길게 아닥사스다에게 요청합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총 4가지를 요청하는데 5절에 보면 기가 막힌 거죠.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기한 내에 돌아오겠대요. 아닥사스다에게 기한 내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면 그 유다로 돌아갈 때에 조서를 달라고 말합니다. 조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건 나의 뜻이 아니라 왕의 뜻이라는 그걸 밝히는 조서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성벽에 쓸 재료까지 요청합니다. 9절에 보면 성벽을 그 짊어지고 가는 그 일정 가운데 심지어 군사들까지 요청합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뻔뻔한 거죠. 포로의 입장에서. 네, 한나라의 포로인데 뻔뻔하게 지금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고 뭐 돌아온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재료까지 달라고 말해요. 인적 자원까지 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걸 아닥사스다가 들어줍니다. 네, 기적적으로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즉흥적으로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해서 이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건 4개월 동안 동일한 문제 이 하나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명료한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어김없이 정확하게 아닥사스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시도했을지 몰라도 시작했을지 몰라도 한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명료해지고요. 적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도 움직이고 그 물자들도 움직이게 합니다. 네. 놀라운 거죠 지금.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이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소원을 빌죠. 바람이 있고요. 하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소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단시간에 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아니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건 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기도 생활과 비기독교인의 소원은 되게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이 기도라는 걸 근원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현대인들이 원하는 이러한 위시리스트는 어디까지나 개인에게 그쳐 있습니다. 그냥 나예요. 늘 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재산, 내 직장, 내 배우자,
뭐 등등이요. 내 차, 내 집, 이런 겁니다. 위시리스트에 다 여기에 포함되죠. 예. 비기독교인들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접할 기회가 있고 대화하시겠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위시리스트를 생각해 보면 하나같이 공동체, 나라, 세계 이런 것까지 가지 않아요. 다 나죠. 다 나에서 끝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개인의 열망이 이렇게 크더라도 바람이 있어도 그것을 막연하게 소망해요. 막연하게.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끊임없이 바라진 않아요. 인내하진 않아요. 인내가 부족하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인내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뭘 기도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12주 남았습니다. 12주 정도 맞죠? 네, 1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다음 주에 박은총 대표님 나오시니까 12주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라고 기도하세요,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4개월 동안 인내하면 그건 좀 너무 앞서갔습니다. 한 달 동안 인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나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기도의 제목이요. 계속해서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정해서 저는 늘 새벽 기도 때마다 저는 늘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로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제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저 이거 기도합니다. 이거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이게 저한테 선명하게 응답되었다라고는 전 잘 모릅니다.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건 제가 이 한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전 목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로 기도하는 것과 마음으로 진짜 나와서 기도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일로 기도하는 건 지속력이 떨어져요. 그냥 겉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 저의 진심이 제 안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도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걸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제가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뭐 저의 부모님은 기도의 사람이시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일로서 기도를 배웠고요. 저는 일로서 기도를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매번 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세워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우리 앞에서 네 번째 곡에서 불렀지만 여전히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여기 행정 리더가 계시지만 되게 감사합니다. 네, 자발적으로 스스로 지금 기도하겠다는 이런 무브먼트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날이 늘 공지가 되니까요. 그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대본에 써놨습니다. 설교문에 써놨습니다. 잠깐 곁길로 빠져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인내 깊은 기도를 통해서 했습니다. 고무적이죠. 어떻게 보면 비장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이미 지어졌을 때 방해꾼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성벽을 짓는다고 했을 때 방해꾼들이 없을 거냐? 그건 자신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장했을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0절에 그 부분 약간 좀 마음을 좀 모두어서 예루살렘으로,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등장하는 거죠. 방해꾼이요,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기도를 4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 기회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정말 기회를 얻었죠. 정말 그 물자도 얻고 인적 자원도 얻었어요. 근데 방해물이 있어요 또. 여기에 소개에 있기로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후에 등장한 사람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13장까지 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성벽을 제거할 때 계속해서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역시 그러잖아요. 인내 어린 기도를 하면, 좀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대 안에서요, 좀 내가 이만큼 정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해주시겠거니 라는 모종의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에 적용해 보면 그 기대감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방해꾼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비웃고 업신여기고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거에 당황하지 않고 쭉 직진합니다. 오늘 봉독자께서 지금 17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그 부분이 그 본문입니다. 방해가 있었고 느헤미야는 마음을 합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려고 해요. 되게 이게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이 사람이 실력이 탁월해서요?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반대자가 등장하면 솔직히 말해서 움츠러들기 십상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이 일 앞에서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52일 동안 이걸 지켜냈다는 건 기도로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하야페 얼마나 이 사람이 치열했고,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백성들을 독려했고 한 마음이 되게 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읽어 나갈 겁니다. 우리 읽지 않은 구절인데 이 사람이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뭔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걸 이 사람이 보러 간 겁니다. 어떻게 무너졌는지, 진짜로 어떻게 무너졌고 얼마나 그 피해가 상당한지 보러 간 겁니다. 근데 대낮에 가지 않아요. 밤에 갑니다. 밤에요. 어두컴컴할 때요.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고소할 걸 알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의도를 알아채면 처음부터 방해를 받을까 봐 밤에 갑니다. 심지어 자기가 이걸 활동한 걸 유다 사람들한테도 말하지 않아요. 이걸 비밀에 붙여버립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밀에 붙여놓고 드디어 이제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지금 이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지금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를 인정해주고 긍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지지자들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느헤미야만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뭘 했어야 됐을까요? 지금 성을 시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와서 백성들을 이제 연설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 유다인들 가운데 유능해, 그러니까 약간 리더십들을 설득했을 겁니다. 분명히
자신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을 거고요. 설득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후의 18절은 백성들이 동조해줘요.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의 진심을 알고 동조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남유다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뭐 했다고 말하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 느헤미야의 진심을 아는 사람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3장에 가면 성벽이 세워져요. 이제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절대 혼자 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공동체로 적용해 보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의 주제를 듣고 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리더십들은 또 바뀔 거고요, 우리는 또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해 봅니다. 행정 리더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저의 도전은, 그렇다면 여러분, 내년을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행정 리더의 몫인가요? 내년에 있을 행정 리더만 지금 저를 도와서 사역하는 건가요? 내년에 있는 목양 리더만 여러분들을 케어하는 일인가요? 예배를 세우는 사역 리더들만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 예배 우리 예배 아닙니까? 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아닌가요? 저의 전유물인가요? 행정 리더만 갖고 있는 공동체인가요? 목양 리더만 앞서서 여러분들을 끄는 공동체인가요? 오늘 잘 봐보세요. 18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손뼉이 맞아야 박수 소리가 나듯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끄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미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요. 19절, 20절 이제 읽고 무슨 마무리할 텐데, 다시 등장하죠. 방해꾼들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까 하는 말처럼 뭐라 그랬죠?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포로인데 그깟 일을 한다고. 업신여기죠. 그리고 그 19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말을 유추해 보면 너희가 왕을 배반하는 건 곧 반역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그런 관직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고소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이 말을 듣고 이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한 반응을 보세요.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뭐하죠 여러분? 법적으로 고소를 하는 앞에서 뭘 합니까? 지금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성벽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군사력을 정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도우심. 너무나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에 아닥사스다 앞에 가서 그런 전력이 있었다고요. 지금 성전이 재건됐다가 멈췄다고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멈출 수 있어요. 아니 이 느헤미야가 술 관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다시 귀환하지 못하고 다시금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세상이 원하는 반응처럼, 원하는 방식, 세상이 이해하는 방식처럼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마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할 겁니다. 맞죠?
행정력도 필요합니다. 유능한 사람도 있으면 좋죠. 일 잘하는 사람도 있으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목양 리더들이 있고 그 안에서 소그룹 나눔이 잘 이루어지면 소그룹이 잘 세워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리더만 잘하면 뭐예요? 리더만 잘하면 안 따라주는데, 리더들만 잘하면 뭐예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 리더가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유능해도 안 세워지죠. 안 세워지죠. 마음을 합하여 같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워집니까? 공동체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리더일 수도 있고요, 우리 모두는 리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건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따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리더들만 아는 제목입니다만 아마 되게 싫어하실 것 같지만 저는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장님께서 지금 좀 몸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입원해 계십니다. 네. 뭐 이제 곧 퇴원하신다고 하는데 좀 회복이 더디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 지금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만 기도합니까? 지금 리더진들에게만 요청했으니까 당연히 리더진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왜요? 우리 부장님이니까요. 그 이유 말고 뭐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데요. 저는 부장님이 아프시니까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아프다고 하면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해야죠. 누군가 마음이 어렵다고 하면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되어야죠. 누군가 마음이 어렵고 누군가 지금 육신에 질고가 있다면 같이 기도해야죠. 그 사람 혼자만 끙끙 앓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박은총 대표님 이후부터는 우리 기도 제목을 좀 공동체로 적용시켜서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행정 리더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목양 리더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각 숫별의 기도 제목이요, 그리고 사역 리더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위에 놓고 동일하게 좀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절대 나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결정한다고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본 게 아니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회심했는가?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가? 라고 행위로 뭐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기도하는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타인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이러한 사안들이 있는데 나의 무릎과 나의 입술을 얼마나 지금 나의 시간을 구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5절부터 이 9절은 절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포로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자신의 것을, 그것도 짓겠다고 말하고. 승전국 앞에 인원도 물적 자원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달라고 말하는 건 전혀 말이 안 되죠. 우리 여러분 같이 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